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악 쉼의 리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또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슬프면 슬픈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음악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음계 하나하나를 조화롭게 잘 결합시켜 음악으로 완성하는 것이 리듬인데요. 삶의 조각도 하나하나를 조화롭게 잘 결합시켜 완성하는 것도 삶의 리듬이 되겠지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인생의 악보에는 슬프게도 쉼표가 없어서 연주자인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 필요한 곳에 쉼표를 찍어가며 연주를 해야 합니다. 쉼표 없는 악보는 좋은 음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쉼표 없는 인생은 정말 힘들겠지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삶을 리듬이 없는 어렵고 지치게 만드는데 우리가 리듬을 만들어서 휴식이 있게 저희들이 인생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이 없는 인생은 숨이 차서 멀리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통해 지치고 힘들고 낙담된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의 리듬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균형을 잡아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공부하면서 안식일이 태초부터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임을 우리 모두 함께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 9과 쉼의 리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쉼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오늘은 제 9과 우리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무엇인가요? 쉼의 리듬. 리듬입니다. 쉼의 리듬이라는 제목인데 영어로는 The Rhythms of Rest 혹은 더 쉽게 얘기하면 The Invitation to Rest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한 이 쉼에 대한 초청이죠. 이 리듬이라는 게 이제 음악에도 리듬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이 사이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쉼의 사이클에 대해서 그 쉼의 사이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초청을 응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공부의 범위가 우리 창세기서부터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쉼의 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제 안식일의 계명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준지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했던 이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2세대가 탄생했을 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고령이 돼서 마지막 이 신세대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그 5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시편 90편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의 개요입니다. 오늘 공부의 개요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 불행하게도 무엇이 들어왔냐면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불행하게도 이렇게 타락된 부패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창조가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고 재창조가 되는 이런 우리의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시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도록 기억하는 한 날을 제정해 두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정말 이 날만큼은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셔서 이 쉼의 날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시에 만들었던 이 날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죄 이전에도 인류에게 이 안식의 쉼이 필요했다고 하면 죄 이후에 타락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안식의 쉼이 더 필요한가요? 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쉼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애굽 생활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과거에서부터 현재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가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일들을 살펴보면 이 과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들은 이 애굽에 살았던 세상들은 문제로 가득 채워진 세상들입니다. 고통스러운 출산을 해야만이 되고 땀 흘려서 일을 해야지만 되고 이 관계 속에서 항상 갈등이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던 이 속에서 우리가 출애굽 현재 이 애굽에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고 돌보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40년 동안 특별한 음식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도 이 세상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항상 돌보심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앞으로 미래의 약속이 돼 있는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령이 된 모세가 이 들어갈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여 설명하면서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율법. 예, 십계명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 십계명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애굽에서 우리가 나와서 출애굽하고 지금 현재 약속 땅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쉼의 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연결시켜 주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출애굽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나오고 새로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값을 주고서 우리를 사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재창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쉼의 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과거에 창조하셨고 현재 우리를 구속하셨고 미래에 우리를 재창조하실 또 누구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이 과거, 현재, 미래의 창조, 구속, 재창조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그래서 학습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우리가 쉼을 위한 전주곡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실현하는 명령 출애굽기 20장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새로운 환경, 출애굽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만나의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새로운 세대들 향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 또 시야되는 또 다른 이유, 신명기 5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 새하늘에서도 지키는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쉼의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우리가 다 같이 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창조요. 네, 며칠?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야기. 6일 동안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3일은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틀, 환경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일은 이 환경에다가 이 채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이해하기가 쉽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이 시스테매틱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 첫 번째 3일은 이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틀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날은 빛, 두 번째 날은 궁창, 하늘, 바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땅, 초목.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런 환경을 창조했으니까 이 나머지 3일은 이 환경에다가 이렇게 엘리먼트, 요소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 네 번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에 나타내는 요소가 되는 해, 달, 별을 네 번째 날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하늘, 바다를 창조했으면 하늘에다가는 무엇을 채워야 되겠어요? 새,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 그래서 다섯 번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이 마른 땅 초목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땅에 살 수 있게끔 거기에다가 살 수 있는 무엇을 채워놔야 되겠어요?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 그래서 짐승과 아담 여자를 창조하신 게 여섯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게 뭔가가 이렇게 계획적이고 이렇게 시스테매틱한 느껴지네요. 그냥 저는 첫째 날 비, 둘째 날 궁창, 하늘, 바다에서 좀 이렇게 외울 때 좀 헷갈렸는데 이렇게 1, 2, 3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만드시고 그 나머지 날에 이렇게 각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채우시는 일을 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환경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만들고 하늘, 바다, 땅, 그래서 하나씩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배려와 섭리와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정말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들을 하나씩 마련해 놓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 쉼을 위한 전주곡, 이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공간은 이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창조물들을 지구에 채웠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후렴구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건 여섯 번째 날이고 매달 할 때마다 좋다. 좋다고 하셨어요.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좋았더라. 그러시면서 특별히 여섯 번째 날 만드신 것을 모든 것을 보셨을 때는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 번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거룩한 신뢰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위한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째 날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창조의 이야기가 뭐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완벽한 계획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엿새 동안 말씀으로 완벽한 지구를 창조하셨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분명한 증거를 주심. 불분명한 시간적 기간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궤변은 사단의 기만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족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신다. 그분은 이 문제를 불분명하게 내버려 두어 인간들이 저마다의 이론대로 그것을 취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그분이 6일간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분은 24시간 하루를 의미하셨으며 일출과 일몰로 그것을 표시하셨다. 말씀으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은 무슨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 건가요? 쉬라는 명령. 네, 쉬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창조가 아까 6일간의 창조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마무리하는 그 절정이 되는 일곱째 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과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창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여기 보면 정말 절정을 이루는 거죠. 6일째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인간을 위해서 일곱 번째 날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시스테매틱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규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날은 창조의 정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날 안식일이 창조의 정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쉼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일상의 활동들로부터 멈추어 서서 그들의 창조주와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날이 일곱 번째 날, 쉼의 날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날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쉬라는 명령이라는 제목이 뭔가가 앞에는 이렇게 편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완고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만이라고 좀 쉬라니까 이거는 명령일까요?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 제약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랑 이 시간을 만드셨는데 이 타락한 더 바쁜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더 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쉬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쉬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그렇죠. 사랑의 표현이죠. 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규제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중에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멈추어 쉬어서 이 그날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내가 창조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또 그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 이 사이클이죠. 매번 돌아오는 일곱째 날, 매번 돌아오는 매 안식일, 일곱째 날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존재된 인간이고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를 기억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기억하고 매 일곱 번째 날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날이 또 일곱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표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성경절을 읽으면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라는 그 표현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승아야 너만 푹 쉬어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가족들 내 남정이나 여정이나 예를 들면 뭐 동물도 다 같이 쉬라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려해주고 함께 돌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또 안식일에 갖게 하라는 그런 교훈을 또 느끼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그런데 이런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원래 창조가 됐는데 그 창조된 세상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꾸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창조를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바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타락한 세상이 다시 또 재창조될 것에 대한 희망을 주는 약속을 주는 이 안식일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쉼이 필요했다고 하면 죄 위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쉼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아예 없어져 버렸을까요?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쉼의 날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더 많이 필요하고 폐지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입니다. 창조 시에 every seventh day, 제7일마다 쉼의 날을 주셨어요. 그리고 쉼의 날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초청입니다. 와서 쉬고 같이 상황을 즐기고 기억하라는 이 쉼의 날을 주셨는데 이 쉼의 날은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매번 세븐스데이에는 우리의 쉼의 날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서 매번 돌아오는 일곱째 날의 안식일의 쉼을 우리 다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식일은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게 해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쉼을 얻게 해줄 뿐 아니라 장차 다가올 재창조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준다. 관계에 대한 표징.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서약,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표징이다. 6일 동안의 세상 창조와 7번째 날의 창조주의 안식일을 기념함으로, 즉 그분의 지시를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 유일하고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 즉 우주의 통치자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선포하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을 통해 창조주를 기억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재창조의 희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세 번째 날 새로운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 곧 창조 시에는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가 됐는데 새로운 환경, 제가 들어오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 속에 대해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 16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약된 세상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그야말로 그 제약된 세상에서부터 나왔어요. 광야에서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뭐 음식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16장 무슨 이야기죠? 만나 이야기요. 네,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훈련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몇 년 동안 주셨을까요? 40년. 40년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40년을 통해서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기억하고 훈련시킬 때 먹는 거 가지고 훈련시키시는 거 보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잘 기억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렇게 못했다는 게 좀 나오는 게 참 서글픈 이야기죠. 네. 만나를 매일 주셨죠, 아침마다. 네. 그리고 7번째 날은 어떻게 하셨나요? 안 주셨죠. 대신에 7째 날에 먹을 양식을 2배, 금요일 날 2배로. 금요일 날 2배를 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거두면 다 썩어져 버리는데 그 다음 날. 그런데 희한하게도 6번째 2배로 거둔 것은 그 다음 날이 돼도 썩지 않고 보존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희한한. 그래서 그 특별한 음식이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 우리를 항상 돌보고 있음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 양식을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출애굽, 이 제약된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음식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참 해가 뜨면 그 음식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을 비추겨두면 그것이 어김없이 썩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지만 6번째 날 금요일 날은 예외라는 것이에요. 평소에 2배를 걷어들이고 안식일에 먹게 해주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은 기적적으로 신선하게 보관되었다는 것이죠.
냉장고가 없는데도 말이죠. 네. 참,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네,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40년이 다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서 약속의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제도도 있었죠. 성소 봉사뿐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모든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이 신세대들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다 불러 모아서 무엇에 대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나요? 지나온 그들의 역사를 반복하여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들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새로운 세대들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특별히 십계명을 리마인드, 재확인시켜주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태세가 가져왔었고 그들이 부모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1세대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해서 설명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세대가 있지 않도록 십계명이 반복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출애굽한 우리들이 약속의 땅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모세가 얘기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약속의 땅, 새로운 미래의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나간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꼭 기억하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새로운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만 했다.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심. 만나를 주신 것과 관련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매 금요일에 그것을 갑절 거두어 드려야 할 의무를 지므로 그 쉬는 날에 신성한 성질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감명되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허락하신 계명의 가치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과 신뢰가 날이 갈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히 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여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우리 다 같이 보면요. 12장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지키라. 그리고 15장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첫 번째 지키고 기억하라. 이렇게 신명기는 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는 지키라. 15절에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리마인드 했었던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그래서 이 신세대는 자유 속에 살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조가 없었다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을까요? 노예. 예,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자유 속에서 살아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필요함을 통해서 이 안식일 계명은 창조 때 조직을 일했던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의 주체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에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 곧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서는 창조와 구원의 의미를 모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매우 실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을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공부를 한 것처럼 이 안식일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속하셨고 미래에 들어갈 재창조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안식일이고 또한 창조주이면서 구속주이면서 재창조를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한다.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이미 알고 있지만 매주 맞이하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저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특별히 10편, 90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편, 90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아침에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주의 행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행하신 일을 인해서 찬양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준한 자는 깨닫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주의 날에 감사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방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시편 90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참 멋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웃들과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레위기 19장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인간관계, 이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더 보살피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안식일에 이렇게 교회를 가서 우리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가고 또 친구들을 교회에서 또 많이 보게 되잖아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진짜 함께 성장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는 안식일이 되면 참 좋겠어요. 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함께 서로 집중하여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시는데 집안에 있는 종들과 동물까지도 쉬게 하시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가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인간적인 피지컬한 가족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가족들도 되겠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교회 가족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간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매우 분주하고 그 리듬이 매우 빠르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안식일의 심을 향한 갈급함을 우리가 늘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식일의 리듬과 참된 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멈추고 그런 계획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날을 지킬 수 없도록 하는 종교적 압제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기억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압제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부터 억눌린 자,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억눌린 자, 또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일곱째 날 맞이하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날이 될 것이다. 기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이 기쁘고 거룩하고 높임받는 날이 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가증하고 금지된 오락의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가정에서 안식일을 높이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그날을 주일 중 가장 흥미로운 날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바쳐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어수선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했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주일간 안식일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준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공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 지구를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우리 모두 안식일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 시간을 통해 참된 쉼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새로운 재창조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만들어 놓았던 이 쉼의 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쉼 속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멈추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의 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과 찬송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특별히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함을 느끼고 준비된 마음과 모습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도록 한 주일 또 열심히 준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